저는 오늘 평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1년을 돌이켜보면서 한번 평가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공부하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힘들어도 자기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평가를 잘 받으려고 합니다. 대학의 교수들도 강의해 놓고 평가를 합니다. 학생들한테 평가를 받아요. 저도 대학에 가서 강의하고 학생들이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는데 전 점수를 빡빡하게 주면 평가도 그들도 빡빡하게 해요. 그래서 교수가 성실하게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잘 강의를 못하면 평가가 박해져요. 가만히 보니까 늦게 들어가서 일찍 나오면 평가가 잘 나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사람이 평가를 받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평가되지 않는 인생은 살 보람이 없다. 자기가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이 평가를 받아보고 잘못된 거구나 하면은 바르게 내 자신을 고쳐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유명한 극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으로 웃는 자다.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 막 하다가 끝에 가서 흐지부지 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예, 용머리로 시작했다가 뱀꼬리로 맞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용두사미가 돼버리면 참 안타깝죠. 어떤 사람 우리 교인도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특별 새벽기도 그러면 확 달라붙었다가 한 2주 지나면 흐지부지 돼버리는 사람들. 참 안타깝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달도 중요했지만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주일에 한번 자신의 신앙을, 영적인 생활을 한번 평가해 보는 것도 매우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년에는 내가 평가가 나빴지만, 평가가 좋았지만 더 잘해보자, 나빴다면 더 열심히 내버리라, 이렇게 평가하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 그걸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내년에는 고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 봐야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서 퇴출 1순위가 누구냐 그랬더니 한참 일해야 될 30대들이 가서 빈둥거리다가 퇴출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그냥 여기 들어왔으니까 끝까지 뭘 책임져 주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앞뒤 안 가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인정받아서 회사의 중역이 된다는 거예요. 와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사람은 다 보이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목회하면서 보이는 게 충성된 사람만 보인다고요. 이 미국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 나이 든 사람들도 스튜디오스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젊은 사람들만 중심으로 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일본에 가면 호텔 같은 데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큰 기업에서 중역으로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이 너무 성실하고 일을 잘하니까 앞에서 호텔 안내위원을 하는데 너무너무 싹싹하고 친절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사람이 실력이 있으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상해. 나이만 들면 무조건 실력이 있어도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능력과 실력이 있으면 쓰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가해 볼 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떤 평가를 내릴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주님이 멀리 떠나는 한 사람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내용에 보면은 앞부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는 슬기로운 5처녀고 등만 준비한 자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지난 다음에 31절 이하에 보면 우편에는 양이, 좌편에는 염소가 있는데 우편에 있는 자는 천국에 갈 자라는 거죠. 주님이 평가하는데 뭐라고 하니?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줬고,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줬지만 옥에 있을 때, 감옥에 가 있을 때 너희가 돌아보고 찾아보았다. 병들었을 때도 너희가
찾아봤다. 아,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것이 내게 한 것이야. 그래서 충성된 자 오른편에 있는 양에는 천국,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은 이런 얘기예요. 주인이 가시면서 세 종에게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주고 이제 멀리 떠나셨던 내용인데, 돌아와서 다시 세매보자 해서 남기지 않은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로 쫓겨나고, 오히려 충성되고 남긴 자는 더 많은 걸 맡겨주시고 또 내 주인의 즐거움, 천국 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1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에게 평가를 잘 받아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맡겨주는, 그래서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맡겨주냐면은, 첫째로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를 맡겨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재능에 따라서. 자,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얼마를?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누구는 금 5달란트를, 누구는 2달란트를, 누구는 1달란트를, 이렇게 많은 걸 맡겨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두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공평함이라는 거예요. 능력별로 맡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사람의 100만 원과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아이의 100만 원이 똑같습니까? 액수는 똑같지만 그거는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별로 크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나 이 공산주의 같은 데서는 제일 먼저 타켓을 삼는 이유가 기독교가 있는 한 사회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충성된 자가 더 받는 거고, 불충한 자가 덜 받는 거고, 능력 있는 자가 더 갖는 거고, 능력 없는 자가 덜 갖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공평함은 능력별로 줬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많게도 적게도 줬는데, 그 사람이 잘 관리해서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평가해보고, 아, 너는 이거 작은 것도 잘 관리하네? 그러면 더 많은 걸 맡겨주시고 내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작은 걸 줘봤더니 그 관리를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청지기직으로 맡겨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 보면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그랬어요.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그러면 도대체 뭘 맡긴 거냐? 성경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한마디로 모든 재물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재능이 있고 저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도 많이 맡겨준다는 거예요. 또 레위기 25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 내 것임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땅은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야. 지금 동남아시아는 땅을 사도 완전 영원히 국가가 팔질 않습니다. 50년 단위로 파는 거예요. 50년 쓰고 나면 국가에서 다시 재임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나 이런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다 50년,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땅을 온전히 한 번 사면 우리처럼 영원히 낼 게 아니라 50년 단위로 다시, 이게 희년의 사상이거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도 여러분이 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를 굉장히 심하게 하는데 이제는 영문도 모르고 여러분 보유세가 좀 많이 나오게 생겼어요, 이제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얘기하는 건 토지도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또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땅에 있고, 땅이 있으면 그 안에 충만한 모든 곡식, 과일, 뭐 할 거 없이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모든 우주 전체의 모든 세계, 그리고 모든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이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0절로 11절에 보면요,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누구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다 같이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들짐승들이 제멋대로 다니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95편 5절에 보면 바다도 누구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며 한 말이, 이 땅을 너희가 뭐라 했어요?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해라, 그리고 땅을 다스려라, 경영해서 너희가 잘 운영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땅이든지 바다든지 다 재물이든지 또 이 세상의 모든 가축을 키우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축업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해산업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농산물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하여튼 나머지 모든 그 돈놀이를 잘해가지고 돈을 막 키워가지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다 재능대로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장사를 해가지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준다는 거예요. 재능에 따라서 덮어놓고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재능에 따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겨줬다. 우리가 볼 때 불공평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평가해보고, 너는 이 정도 감당할 수 있어, 넌 이 정도 감당할 수 있어, 너는 요거밖에 안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감당함이 그렇게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평등,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리고 나서 맡겨놓고 나서 하나님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랜 후에 와서는, 자, 우리 한번 결산해보자. 너한테 이렇게 맡겨줬는데 그거 지금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우리 한번 평가해보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랜 후에, 주인이 맡겨놓고 오랜 후에. 그래서 이 다음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여러분은 평가받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평가받게 돼 있어요. 내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물질을 맡겨줬는데 너는 헛된데 낭비하지 않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하자, 셈해보자, 회개하자, 그래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저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하나 일을 맡길 때 보시고 충성됨을 보고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아무한테나 직분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충성됨을 보고 맡긴다는 거예요. 저분에게 물질 맡기면 물질 관리 잘하겠다, 경제를 살리겠다. 저 사람에게 맡겨주면 경제의 부흥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 저 사람에게 은사를 주면 병든 사람을 많이 돌보고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고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재능이 많은 사람이 그 재능대로 일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죄도 크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재능이 많은 사람이 그 재능대로 일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죄도 크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거나, 실력 있는 사람이 실력대로 살지 않거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거나, 어떤 사람은 그냥 농떼이 부려, 이런 사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뭐냐? 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꾸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그전에 제가 간증했던 기억 있잖아요. 행주대교 밑에 가면 거기 원족 국수집 있잖아요.
이분이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 너무 집안이 가난한데 너한테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더래. 너 옛날에 국수 삶고 국수 해먹던 있잖아, 원체적으로 하던 거, 그거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에 감동을 줘서 국수 장사를 한 거야. 왕창. 지금은 요즘에 가보니까 많이 줄었어. 처음에 갔을 때는 이거는 그릇이 아니야, 세숫대야, 세숫대야. 그런데다가 그냥 국수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그리고 너무 국수를 그냥 딱 먹어보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그런 국수 맛이다가, 거기다가 비빔 국수를 주는데 일반 참기름이 아니라 들기름으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요즘에는 우유고 어디고 많이 해서 맛이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초창기 갔을 때는 대박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다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갖고 쓴다니까요. 쓴다고요. 제가 강남 순복음교회 그 전에 집회 갔을 때 거기서 식사 대접한다고 가는데 이 사람이 설렁탕집을 했잖아요. 설렁탕집을 하는데 왜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왜 설렁탕집을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11조 많이 하려고 한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 하지 마라. 솔직한 얘기자, 11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냐, 네가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런 거냐. 왜 하나님을 팔아먹냐. 하지 마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하지 마. 이거 다 해놨는데 어떡합니까? 하려면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해.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모시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을 하니까 완전히 적자야.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목사님 말씀대로 듣고 다 완전히 망했어요. 그때 음성이 들어오기를, 야, 나를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서 돈 벌 생각을 했냐? 뼈다귀도 좋은 거 쓰고 설렁탕 집이니까, 그리고 깍두기도 김치도 좋게 해서 최고로 대접하고 손님 오면 최고로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나를 대접한다고 하면서 이해 안 넘다고 하는 게 무슨 나를 대접하는 거냐. 그렇게 책망이 오더래. 그래서 이왕 가게 나갈 때까지 망하자.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3개월 지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대박. 사람이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여러분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해. 예.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능력 있는 대로 맡겨주는 거예요. 미국의 리더십의 권위자인 스티븐 코비 박사가 그런 얘기했어요. 전 세계의 성자들, 위인들, 성공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맡겨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남기는 삶을 사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뭔가를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뭔가를 힘들어도 그 남기는 삶을 살아가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를 딱 줬더니 이분이 말이야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남겼다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세마자 그랬더니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25장 20절에 끝부분에 보세요. 내가 또 5달란트를 뭐 했다고요? 남겼다는 거예요. 내가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다 받은 자도 22절에 하는 말 좀 보세요. 2달란트 받던 자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뭐 했다고요? 남겼어요. 내가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당히 했는데 남기는 건 아니거든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남긴 줄로 믿습니다. 낭비하는 삶은 주님이 절대 용납을 안 해. 헛되게 물질을 낭비하면 안 돼. 남겨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거기로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은금도 하나님의 것, 바다도 하나님의 것, 그렇죠? 살림의 모든 가축들도, 그리고 또 모든 산짐승들도 들짐승도 다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도, 땅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부자잖아요. 근데 그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어. 그 청지기는 누구라고 그랬죠? 뭐 이렇게 생각해. 나요, 나. 다시. 청지기는 누구?
나 이걸 쳐야지 심장병, 해수병, 천식이 없어져요. 다시, 어떤 부자는 뭐 또 어떤 부자가 나야. 정신 좀 차려요. 정신 차려. 웬 하나님이 이렇게 많아? 내가 그러니 여기서 목회할 수 있겠어? 에? 다시, 어떤 부자는 하나님이요, 청지기는 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부자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직을 맡겨준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왜 말을 안 듣나 그랬더니 지가 하나님이었구만. 근데 이게 뭐라냐면, 어떤 부자가 청지기에게 맡겨줬더니 그가 주인의 소유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낭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종업원을 썼어. 종업원을 썼는데 물건을 팔아달랐더니 주인 말을 안 듣고 주인 몰래 돈을 자꾸 엉뚱한 데 지가 써. 그러면 주인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잘라면 능지처참하지. 감옥에다 집어넣지. 도둑놈인데. 그러니까 이게 주님도 맡겨줘 봤더니 막 낭비하는 거예요. 헛된 데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어. 주인이 불러 이르되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된 거냐? 내 보던 일을 셈해보자. 어떻게 된 거야? 셈해봐. 그랬더니 주인이 셈하자. 그러니까 청지기 직무를 만약에 내가 낭비했으면 내가 청지기직을 넌 못해. 내가 너에게 돈 안 맡겨줘. 그거야. 그랬더니 청지기가 속으로 하는 말 좀 보세요. 지가 하는 얘기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시작. 자기가 찔린 게 있는 거야. 낭비한 거예요. 주인 것을 마음대로 썼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셈하면 끝났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야 내가 뭘 할까? 뭘 한다고 그랬어요? 땅을 파. 땅 파는 게 뭐예요? 노가다. 막 이런다 이거야. 막 이러다 보니까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빌어먹는 게 뭐예요? 노숙자지, 노숙자. 그랬더니 뭐냐? 부끄럽다. 자기가 알아.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준 걸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못하면 빌어먹는 거야. 이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규모 있게 살고 남기는 걸 원하는 거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규모에 맞게끔 다 맡겨주신 거예요. 내 재능대로 맡겨주신 거야. 내가 단돈 100만 원밖에 수입이 없다. 그래도 여러분이 알뜰하게 살잖아. 남기고 살 수 있어. 내가 힘들다, 어렵다는 사람들 여기 보면 돈 좀 벌잖아. 얼굴에 써놓고 살아. 꼴까 편다 이러고 돌아다녀. 그냥 막 낭비하는 거야. 해프대 쓰는 거야. 그렇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 뺏어버린다니까. 규모 있게 남기고 살아야 돼. 남기고 살아야 돼. 아멘 하다. 누가 죽었어? 있는 대로 살아. 자기가 무슨 뭐 하나님이야? 하도 찬송을 부르고 살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살입니까? 인생이 100이요. 지금 인생 100. 60에 날 부르러 오거든 할 일만은 못 간다고 하거라.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야. 그런데 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앉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두 번째 가서 평가를 잘 받는 자가 돼야 돼. 주님이 계산해보자. 그 평가를 잘 받잖아. 알뜰하게 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것을 준다 그러지 않았어. 맡겨준다 그랬어. 맡겨주고 너가 내 즐거움에 천국 생활을 하게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남기고 왔잖아요. 5달란트 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다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충성해서 남기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걸 맡겨준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내게 준다, 맡겨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은 여러분 게 아니야. 내가 부자 돼야 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맡겨주는. 나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좋게 나는. 근데 왜 부자 되려고 그렇게 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에 유익을 주고 살라고 기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거룩한 부자, 성부, 거룩한 부자가 돼야 돼. 내가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웃에 유익을 줄 수 있으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중구청에서 세상에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 중고 청년들이 헌금한 걸로다가 포상을 했잖아요. 포상을 해가지고 감사패드리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서 고맙다 감사패드리고, 그리고 상금을 줬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중구청에서 난리가 난 거야.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냐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번에 이 시장분들을 그렇게
우리가 가서 장 봐주기. 그때 갈 때는 엄청 많았거든? 근데 후레쉬만 보고 보니까 없어졌어, 다. 장 보려니까. 이게 장을 봤는데, 야, 제가 이 구청장하고 그때 구의원, 시의원하고 가는데, 우리 상인들이 원래 말투가 그렇잖아요. 막 과칠잖아요. 나한테 와서 막 그런 거예요.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옆에 그분들 있는데도 저 새끼들은 필요 없어요, 그래. 그런데 깜짝 놀랐어. 왜요? 그랬더니, 그냥 왔다 가자. 물건도 안 사주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러냐고, 그래, 일로 오라고, 구청장님. 그러니까 욕먹지 않냐고. 빨리 사라고. 그래서 강제로 사가지고 빨리 사. 이거 맡겨주고. 마침 그 옆에 장주영 권사님 있길래 이거 10개 사. 그래서 나눠줘요. 막. 그랬더니 그걸 보고 금방 누가 쫓아왔어. 누가 우리 배정욱 권사님이야. 쫓아가서 목사님 우리 건 잘 안 팔려요. 우리 거 사줘요. 마침 또 그 옆에 박미자 권사님 있어. 빨리 와. 5만 원 내놔.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다 나눠줘. 아, 그랬더니 그 옆에 웬 여자가 두부 장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 것도 팔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부를 내가 사서 우리 교인들끼리 막 나눠줬어. 그때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두부 더 사줬지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면서 했는데 그분들이 시장에서요. 이제 상윤회장님이 이제 저하고 같이 식사를 했고요. 이제 다음번 상윤회장 되는 분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번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돼요. 얼마나 고맙냐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가요, 시장 통해서 너무 칭찬을 받는 거야.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나 같은 잡놈이 용서 안 받아서 조합해. 이거 아무 효과 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어려운 사람 물건 하나 사주는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다가 상인회하고 의논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화려하게 하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돌아가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돌아가면서 이번 주는 너희 교회가, 다음 주에는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야, 이게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냥 간 사람들은 회개해야 될 걸.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잖아. 하나님이 많은 걸 맡긴다고요. 여기 평가를 받을 때 얼마나 해요? 좋은 평가 받는 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요, 받자마자 뭘 했어요? 16절에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하더라고. 자,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받자마자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 했다고? 중앙시장 갔다는 거예요. 장사하러.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거기 보면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랬어요. 누구 같이 하여? 5달란트 받은 자 같이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도 2달란트 남긴 자에게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멋쟁이세요. 남기면 많은 걸 준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충성되게 살잖아요. 알뜰하게 내가 충성스럽게 살잖아. 부자가 되는 거야. 성경 말씀 잠언 28장 20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한다. 한 번에 뭔가 이루려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자면 하나님이 많은 걸 자꾸 주는 거예요. 한 번에 확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은 맞아요. 티끌 모아 알기는 억수로 잘 알아요. 이까짓 거 갖고 모르냐, 그게 아니라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래서 제일 안정된 게 뭐예요? 내가 한 번에 확 돈 버는 것 같지만 월급 생활하는 사람이 제일 안정되는 거야. 작은 것 같아도 이제는 교회도 다 거기에 퇴직금 적립되지, 국민연금 들어가지, 4대 보험 다 들어가지. 교회도 보통 부담되는 게 아니더라고. 사람 하나 쓰는 게. 지금 여러분,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게 하는 자는 뭘 면치 못한다? 제발 로또 복권 노리지 마시고 작은 거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없으면은 충성되게 사는 거지 뭐.
솔직한 얘기로 뭐 남자들 청년들이 일자리 없다, 뭐라도 하겠다는 거 해야지. 풀빵 장사라도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지. 이 남자들이 핏기가 없어요. 담대함이 없고. 나가서 해야지. 아멘. 안 하네. 내가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청년들에게, 야, 놀지 말고 한번 여기다가 무슨 얘기 했냐면 핫도그 장사 해봐라. 핫도그 장사. 막 불을 피워갖고 연기가 막 냄새가 나게. 뭐냐고 핫도그 냄새 맡고 핫도그 장사라도 해봐라. 망해도, 하다가 망하는 건요, 주님이 인정해요. 안 하고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문제지. 어떤 여자들은 그래. 당신은 했다 하면 다 망하니까 하지 마. 그러지 말고 망해도 좋으니까 하라 그러고 내쫓아. 그래야 뭔가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9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려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며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여기 보니까 주 앞에서 충성되면 그 자손 때에 가서라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충성되면 복 주신다고 그러더니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그의 씨에게 줬다. 그 자식에게 줬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뭘 맡긴다? 교회 일도 충성돼서 맡기는 거고, 사회에 가서도 내가 정말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본이 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 일본의 한 셀러리맨이 30년 동안 살아온 자기 시간을 계산해 봤다는 거야. 30년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봤더니 이분이 30년을 날짜로 계산하니까 1951일이래요. 잠을 잔 시간이 3500일, 담배 피운 시간이 1100일, 우리 교회는 상관없어. TV를 본 시간이 775일, 차 타는데 소모되는 시간이 691일, 관원 상제에 참석하는 시간이 554일, 모임과 파티에 참석하는 시간이 517일, 다른 사람 흉본 시간이 엄청 많아. 441일. 쓸데없이 앉으면 남을 헐뜯고 있다는 거예요. 술집에 간 시간이 266일, 도박한 시간이 258일. 그렇게 결과를 살아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진짜 인간답게 보람되게 내 시간을 살아온 것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니까 30년 중에 23년을 낭비했더래요. 23년을. 그러니까 30년 중에 내가 제대로 산 거는 7년이래, 7년. 여러분,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부자가 되며 현명한 사람이 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부자가 되며 현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새벽기도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절대로 그래. 아유, 목사님 잠이 없다죠. 이 세상에 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잠을 줄이는 거지. 새벽기도 하고 일어나서 책 한 권 보고 뭘 하나 집중하면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졸려도 뭔가 하나 하면 거기에 집중하면 거기에 올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난 잠이 많아서 잠 없는 사람으로서 잠은 잘수록 느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오죽하면 어머니들이 그랬겠어요? 할머니들이 야, 밥 먹고 자빠지면 소된다, 배가 나온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충성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많은 걸 맡겨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금년에 어떻게 사실래요?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맡겨줬나요? 걷어갔나요? 더 힘들게 사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여유 있게 사나요? 지금 세상이 어려워 하는데 우리 민족이요, 여러분 알다시피 과거에 정말 못 살던 우리 민족이 밤낮 안 가리고 일했어요. 요즘에는 일 안 해도 돈 주라고 지금 정부가 난리치는 거예요.
일 안 해도 돈 줘라. 여러분 어떻게 생산성이 없는데 돈을 주냔 말이야. 전부 다 전대협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3분의 2가 청와대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남의 걸 이렇게 대먹고 뺏어서 써버려서 내봐서 돈 벌면서 고생해서 돈 번 걸 모르니까 업주, 경영자, 소상공인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몰라요. 사람 하나 두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론은 맞지만 이게 소득이 생겨야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경영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노동자만 귀하고 기업인들은 천합니까? 기업인들이 돈을 잘 벌어줘야 노동자에게 사기 가는 거지. 회사가 망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임금을 줘? 그렇잖아요? 왜 얼굴들이 그래? 내가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밑에 사람을 두냔 말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지. 교회가 자꾸 부흥이 되고 성장해야 밑에 있는 교인들도 우리 교회 임직원들도 다 두면서 그들을 교회가 운영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다 어쩔 수 없이 사람 줄이는 것밖에 더 있어요? 안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남기면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걸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평가를 잘 받으셔서 더 많은 걸 주길 바라고 늘 즐겁게 엉덩이 흔들면서 다니는 교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가가 안 좋은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평가가 안 좋으면. 여기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주인님은 나는 그냥 심지도 않고 거두는 분이라서 무서워서 그대로 묻어놨다 그대로 갖고 왔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어떤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남김이 없으면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내가 생명, 시간, 재산, 능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거예요. 시간도 헛되게 낭비하면 안 돼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잖아. 아끼라고. 규모 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내가 이거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거 하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워서 못한 거죠.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차라리 내가 이자놀이 하는 데다가 갖다 주고 나서 원금에서 이자나 좀 더 받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28절로 30절에 보면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누구에게 주고? 그래서 성경에 거예요. 있는 사람이 자기 돈을 번다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있는 사람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 줄 알아요? 계속 그게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야.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야. 있는 사람은 자꾸 일을 만들고 벌려. 근데 1달란트 없는 사람은 맨날 고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1달란트 받은 자, 여봐라, 이거 뺏어서 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 우리가 없는 자에게 줘야 되잖아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자에게 더 주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악하게 살잖아요. 내가 충성되지 않고 막 남을 골탕 메고 남을 헐뜯고 남을 모략하고 남을 속이고 막 남의 거 갈취하다시피 하고 말이야. 남의 거 빌려다가 뜯어먹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보기에 악한 거지.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충성되게 열심히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막 악다구리를 부려가지고 말이지.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편에 서서 복을 주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편에 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놀기만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받는다면 세상이 평등한 겁니까? 이게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요. 한 사람은 빈둥빈둥 놀고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그게 평등한 거예요? 똑같이 준다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 더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경험을 똑같이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하고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똑같이 대우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여러분은 무익한 종입니까? 충성된 종입니까? 악하고 무익한 종이 되렵니까?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까? 대답은 잘해서 좋아. 여러분, 사람이 게으르면요, 사람이 붙질 않아요. 성경 말씀 잠언 20장 4절에 보면요, 게으른 자는 가을밭 깔지 아니하나니, 가을에 밭도 안 간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그런데 거둘 때에는 뭐 한다고 그랬죠?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은요, 누가 가서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도와준다는 거야. 그런데 착하고 충성스럽게 열심히 살다 어려움 당한 사람은요, 도와줍니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친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잖아? 그러면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성경을 보면 게으른 자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성경 말씀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어떻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그거 보세요. 게을러 터진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교회를 자꾸 부흥시키는 사람들을 보면 게으른 목사가 없어. 근데 이렇게 그냥 어느 때 가보면 새벽기도도 안 오고 목사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 일에 취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줄 리가 없어요. 잠언 24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져서, 얼마나 게으르면 집안이 말이야 뜰에 가시덤불이 가득 덮였겠어요.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게으른 집은 다 이렇게 집이 허스름하고 풀이 나고 막 가시덤불이 되고, 그러면서도 사람이 게으른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돌자, 교회 와서까지 설교 시간에 자빠지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사람이요,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잖아? 그러면 사람이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우울증도 잃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손을 들고 기도해라.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기도해라. 가슴을 펴라. 여러분, 웃는 사람이 우그리고 웃는 사람 봤어? 이런 사람 봤어? 웃을 때는 하하 피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만 다름한테 빌 때 봐주세요 봐주세요 이리 오그러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 하늘을 바라보고 우러러 손을 들고 딱 가슴 피고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하나님이 쪼그리고 그냥 가슴 피고 살아야지.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얼굴 좀 봐라. 사람이 이렇게 오그라진 사람들 있잖아, 이렇게 오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되게 우울증 환자, 자신감 없는 사람들. 걸어가도 좀 이렇게 딱 어깨 좀 펴고 배는 조금 들여보내고 가슴이 좀 딱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고 좀 걸어. 엉덩이가 뒤로 좀 빠지고. 사람이 자신감 있게 걸어야지. 맨날 아유, 어느 때 가서 그냥 아유. 여기 보세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뭐가 좋은다? 강도같이 오고 내 곰핍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게을러 터지면.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부려요. 부지런한 사람은 남을 부리고 살아요. 성경 말씀 잠언 12장 24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사람은 부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부림받는 사람들은 사람 부리고 살래요. 좀 공장 주인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하세요. 이렇게 살래요. 이거 좀 실밥 좀 따요. 똑바로 따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야. 돈 좀 조금 먹어봐. 남편들 가서 술 먹고 방종하고 놀고. 너 낭비하고 사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지. 가난한 이유가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에요.
잠언 1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먹을 것도 없다. 어떤 분은 그래, 뭐라 하면 끼니도 없는데 잘났다. 프랑스의 소설가 까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게으름의 문제가 꼭 있다. 저 사람이 왜 성공 못하느냐? 게으른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공 못해요?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영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젊었을 때 게으름 피우는 자는 늙어서는, 다시 한번 시작. 성가대 거지 되고 싶거든. 젊어서 일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미국의 바운주 목사가 한 말이 있어요. 나태한 것도 큰 죄다. 하나님 앞에 나태하게 사는 거 알아서 해주겠지. 적당하게 하는 거 다 죄다. 영국의 성직자이면서 토마스 풀러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훌륭한 종은 보상을 잘해주고 나쁜 종은 즉시 내보내라. 무슨 말인지 알죠? 일에 효과를 내는 종은 보상을 더 잘해주지만 괜히 자리만 차고 앉아서 게으른 사람은 절대 안 된다.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이강배 장로님이 바깥에서 막 빗자루질을 해요. 왜 장로님이 빗자루질해? 하고 보니까 교회 앞에 담배꽁초가 깜짝 놀랐어. 아니 우리 교회에 누가 담배 피는 사람이 이렇게 온 것도 아닌데 왜 담배꽁초가 이렇게 수두룩하냐. 무리만 있는 게 아니야. 저쪽도 있고 막 어마어마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우리 교회에 톡 일주일에 한 번씩 돈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쭉 몇백 명이 서 있어요. 지난주간에 우리 심장로님이 좀 늦게 7시에 준대. 아침에 7시에 준대.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심장로님이 조금 늦게 왔더니 엄청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뭔가 그러고 내가 장로님한테 전화했어요. 김주식 장로님한테. 장로님 웬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 돈 받으러 온 거예요? 심장로님이 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서 담배 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보면 본 사람이 많았을 텐데 왜 이강배 장로님에게만 비울까? 하긴 뭐 이강배 장로님이 청소해서 장로된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가 깨끗하게 정리하고 사는 거,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낭비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남김의 삶을 사십시오. 시간을 허송세월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뜰하게 살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는지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천국 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가도 못 살겠다 징징징 짤고 울고불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 우리 행복해요, 우리 잘 돼가고 있어요, 이런 복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하면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이제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한번 2018년도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에서도 어느 직장에서든지 내 일터에서 내 사업장에서든지 여러분이 얼마만큼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남김의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이 우리 세마자 평가해보자 했을 때 여러분의 시간은 낭비하지 않았는지, 물질은 낭비하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내놓고 금년에 다 하지 못한 거 내년에는 정말 올바르게 평가받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